네, 며칠 전에 유겸이가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 아마 영화에 관련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난 전쟁 영화 좋아해 그랬습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장르가 전쟁 영화인 것 같아서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 뒤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뭘까? 그러다가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킹덤 오브 헤븐.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킹덤 오브 헤븐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왕 보두행 4세하고 이슬람의 지도자 살라딘이 만나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회담을 하고 서로 돌아가는 거, 흩어지는 거. 제가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측에서 한 귀족이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이슬람의 이 군대가 살라딘이 이끄는 이슬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왕 보두행 4세가 자기도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쪽에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테니까 우리 함께 그냥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자. 전쟁하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렇게 평화롭게 회담을 하게 되었고 살라딘은 그 말을 믿고 데려왔던 그 대군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왕은 바로 이런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자기 백성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존재죠. 왕은 자기 백성을 살리고 평화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왕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백성을 동원해서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죽어나간다면 그 사람은 왕의 자격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지켜준다면 그런 왕은 만세의 대대로 칭송을 받고 아마 영광을 받을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었다면 그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평화를 빼앗기고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왕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Save us.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길에 자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1.5km 정도 앞두고요.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 주님은 늘 걸어 다니셨거든요. 가마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말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당나귀 같은 걸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갑자기 피곤해서?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을 하셨다고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왕은 어떤 존재냐?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1.5km 남겨두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을 1.5km 남겨놓고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하지마. 야, 쑥스럽게 뭘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찬양을 온전히 받으세요. 온전히 받으시니까 당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의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라는 건 단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뭐 그런 뜻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고 나의 주권자고 나의 인감도장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냐? 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냐? 사람들이 주님께 자꾸만 합의를 하려고 해요. 주님, 왕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왕을 할 테니까 당신은 그 지분만 조금 가져가십시오. 명예는, 내 인생의 명예는 내 걸로 그대로 남겨놓고 주님은 내 인생의 지분 한 20, 30% 정도만 떼드릴 테니까 그 정도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권자는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권리 빼앗기기 싫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왕입니다라고 우리는 습관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무신론자들 많으실 거예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왜 신이 없다고 말할까요? 진짜 고민해보니까 신이 없어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왜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정말로 그들이 많은 고민과 탐색을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신이 싫은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것도 어떤 신이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신, 내 인생의 주권자 노릇하는 신이 있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사주 보러 가요. 무속인을 찾아가요. 왜요? 무속인이 말하는 신은 내 인생의 주권자 노릇은 하지 않거든요. 내 인생의 왕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들은 내 인생에 도움을 준다 그럽니다. 내 인생에 그냥 이익을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합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분 이 정도 떼줄 테니까 너는 나를 도와줘. 그래서 무속인들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이 없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야 되고,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그냥 도움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왕이시라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양자간에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의 조력자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예수님께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왕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죠. 뭡니까? 우리 주님이 백마나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6절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왕은 누구예요? 백마나 군마를 타고 위엄을 뽐내는 왕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달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백마를 타고 정말 카리스마 있게 멋지게 그렇게 말을 달리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우리에게 부국 강병을 이루어주고 부귀 영화를 이루어주는 그런 왕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왕을 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말을 타세요? 말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세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짐을 메어본 적도 없는 나귀래요. 그냥 태어나서 자기 엄마의 젖만 빨고 있었던 그런 어린 나귀예요.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셨는데 얼마나 견뎠는지 모르겠어. 그런 조그만 나귀를 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나?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왕이 좋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왕이 좋아요? 우리의 왕이 백마를 타고 있고 준마를 타고 있고 군마를 타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카리스마와 능력을 뽐내는 왕이라면 그 정도의 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런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국 강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부귀영화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바라고 욕망하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명예와 존경을 받으며 살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잖아요. 우리 신우인우 유아유겸이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 다닌 이상.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분처럼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공부 잘하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작고 연약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우리가 마음에 욕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자식도 문제고 경제적인 것도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니까 또 정치적인 것도 문제고,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보니까 외교적인 것도 문제고, 또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 보니까 건강도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욕망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술을 좋아하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요,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먹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는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수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왜 그런 욕망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욕망을 채우면은 그 욕망이 사라집니까? 식탐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먹으면은 식탐이 없어져요? 더 깊어지고 더 커지죠, 그 문제가. 도대체 이 욕망이라는 것은 왜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욕망?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허기가 진 거예요. 늘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 무엇으로 채워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때로는 자식들도 우상이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배가 고프면 배는 안 불러. 제가 보니까. 저도 먹어야 돼. 근데 자식이 먹는 것만 보다 배가 부르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우리는 배부르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오직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식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재벌들이 있고 회장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아하니 그분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사는 것 같아요. 온전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어떤 욕망도 이제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희한합니다. 희한해. 온갖 쾌락과 욕망을 채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풍성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셨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지성소와 성막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 세상의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채우며 사실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가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저는 우리 신우 인우가요, 우리 유아 유겸이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한 가지는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직업의 귀천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재산이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성적을 잘 받고 못 받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고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마음에 그러한 은혜를 품고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말로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건 뭐냐면,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자기가 거할 땅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이 세상에 것이 있으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없으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마음을 우리 무의식 속에 심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돼도 감사하고 잘 못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비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이 많냐 없냐 그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살아야 돼요. 지옥 아닙니까? 그게 지옥. 그게 지옥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왜 소동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자기가 왕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다른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왕이기를 원하고 내가 왕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소동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똑같이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서는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내 왕권은 내가 지킬 거야, 나는 절대로 이 왕권을 뺏기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서는 똑같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왕이기를 원하는 그 악한 마음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선하고 은혜로운 마음에 여러분은 그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 자꾸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인생의 왕은 너고 네 인생의 하나님은 너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와 왕의 자리를 뺏기지 말라고 자꾸만 죄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편에 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인생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재물을 다 허비하면서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왕권을 내어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욕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분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